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사야 26장 20절부터 21절 그리고 27장 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밀실에서 잠깐 숨을 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밀실이라는 말을 간혹가다 사용을 합니다. 밀실 정치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또는 밀실 행정, 또는 밀실 과외. 이제 이렇게 사용될 때에는 이 밀실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밀실에 잠깐 숨을 지어다. 숨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피한다는 얘기거든요. 숨는다. 근데 뭘 숨는 것이냐?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밀실이라는 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방을 얘기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방. 그것을 밀실이라고 하는데,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뭐예요? 잠깐 숨을 지어다. 이게 왜 숨는 거예요? 밀실에. 분노. 하나님이 분노의 심판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분노해도 막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의 분노도 그만큼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어떡할까요? 너무 무섭겠죠. 상상을 초월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뭐예요?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 밀실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분노를 받지 않는,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밀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밀실에서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의 심판을 오래 하는 거예요? 잠깐 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날 때까지만 잠깐 뭐예요? 숨어 있어라. 숨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밀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재난이 막 일어났어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빨리 대피소로 피하라 그러죠. 그 대피소로 피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
안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밀실이라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처소를 밀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지날 때까지 밀실에서 잠깐 숨을 찌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뭐 할 거예요? 벌할 것이라. 이 땅의 수많은 거민들의 죄악을 뭐 하는 날이다? 벌하시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할 그때에 너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말고 빨리 밀실에 뭐요? 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숨어 있어라.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땅에 속한 자들의 그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뭐하시며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뭐하시리라? 죽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 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판을 행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구원받을 백성들은 어디에 숨어 있다? 밀실에 숨어 있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노아 때를 비유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 때에 홍수로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죠. 그 홍수로서 심판할 때에 노아의 가족은 어디에 숨었어요? 방주 안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밀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밀실에 들어가지 못한,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게 될 때,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할 때에 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아 때로 비유하자면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밀실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롯 때에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밀실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천사가 롯과 두 딸을 끄집어내서 어디까지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고 밀실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하나님 보낸 천사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소돔 성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어디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 산이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곧 밀실이 되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저 산이 어떤 산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0절부터 볼까요? 20절. 너희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망할 때는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조심하라. 만약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면 도망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 산으로 피난처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안식일이나 겨울이 실상적인 안식일, 겨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은 아니죠. 이것도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큰 환란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큰 환란이 있게 될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결국 산이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산으로 피난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라고 했으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로스 때에도 서산까지 도망하라라고 하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는 인자 때와 같고 로스 때도 뭐예요? 인자의 때와 같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또 재현된다라는 얘기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닫아야 돼, 안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어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분노로서 땅을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심판하는 장면을 이 밀실에 들어간 자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도 노아의 가족에게 홍수로 심판하고 또한 로스 때에도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심판하는 그 끔찍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끔찍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전무후무한 심판의 때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간혹가다 TV를 볼 때 차가 사람을 치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금방 칠 것 같아. 그럼 그걸 막 재밌게 쳐다봐요? 보기가 끔찍하니까 눈을 돌리든가 아니면 채널을 바꾸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그 장면이 자꾸 이게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잔상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게 해서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을 지어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숨어 있다가 그 밀실에서 나오게 되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세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다가 1년 10일 만에 나왔어요. 1년 10일 만에. 1년 10일이면 길어요, 안 길어요? 여러분들 1년이 길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2025년도도 벌써 2월 마지막 주까지
금방 왔습니다. 노아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930세에 죽었거든요. 930세에 죽었다면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을. 근데 그 1년,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날이 1년이란 말, 1년 10일이란 말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930분의 1이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 930분의 1을 그 밀실, 방주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나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자들의 장본인이 누군가?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 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이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심판하는 날. 15절 보겠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누가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사람도 참다 터져버리면 무서워요. 하나님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할 것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두드리지도 아니하느냐라는 얘기죠. 왜? 무엇 때문에? 네? 스바냐 1장 18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뭐야? 못할 것이라. 이게 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느냐? 은과 금을 구하러 다니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날에 가면 하나님이 분노하는 심판날이 되면 그 은과 금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 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무리 금이 많고 은이 많다 할지라도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밀실에 들어가는 신앙,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육신의 것을 은과 금을 모으려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여기서 명령은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모여라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밀실에 들어가야지 심판이 시작되고 난 뒤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뭐요? 모여라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밀실로 모여라 이 말이죠. 밀실로. 피난처로 모여라 이 말이에요. 모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명령이 시행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전이 몇 개 나와요? 4개가 나옵니다. 사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사전에 모이라 해서 오늘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2절 보겠습니다. 3절 봅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빨리 모여야 되겠죠? 모여라 모여라 하니까 빨리 달려와야 되는데 달려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다음 뭐라 그래요?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는다. 숨는다라는 얘기죠.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분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뭐예요?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밀실에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얘기죠.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죠.
이게 말씀이 육신화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화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들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을 얻는다라고 그랬죠.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육신화가 돼요? 말씀을, 성경을 한 번 본 사람하고 10번 본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말씀이 육신화될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세상의 기술을 배우더라도 한 번 해본 사람하고 10번 해본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이 육신화되고, 말씀이 육신화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만 와서 말씀을 듣고 내방쳐 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의 끈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의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말씀이 육신화되고, 육신화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에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육신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밀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어야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할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순종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지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결론적으로 밀실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밀실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밀실에 들어간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때에는 그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돔 고모라 성 때에는 산으로 도망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산까지는 못 가고 소알성으로 피난했죠. 소알성이 결국 그때에는 구원의 밀실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지금 그 재앙을 오늘날 이 세대에 그러한 재앙이 임한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앙 때에도 재앙이 하나로 임하지 아니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어떠한 재앙도 받지 아니한 곳이 고센 땅이에요. 그러므로 애굽의 그 재앙 가운데에서 밀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이 하나님의 그 재앙 가운데에서 피난처가 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밀실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의 밀실은 어떤 곳인가? 이 종말의 밀실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때에 그 분노의 심판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 밀실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다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는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하니까 단단할 거 아니에요. 반석에 지어진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성곽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엇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이 되니까 그곳이야말로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는 구원의 처소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견고한 성읍, 구원의 성읍,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진리의 성읍이 구원의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뭐한 자들이요? 견고한 자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평강에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실은 바로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스가랴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은 저 중동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아까 구원으로 선과 각을 삼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게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읍이라는 뜻이죠. 성읍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리는 말씀이고 성읍은 뭐예요? 구원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처소가 진리의 성읍.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처소가 진리의 성읍이고 밀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3절로 봅니다.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시온에 남아 있다는 말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처소, 피난처, 밀실이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또 무엇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한국 군산에 있어요? 에? 여러분들 군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 중동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예루살렘은 뭐예요? 진리의 성읍. 진리는 말씀이고 성읍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처소가 진리의 성읍이고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처소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곧 진리의 성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처소가 영적으로 보면은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끝까지 밀실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면 돼야 안 돼요?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진리 가운데 들어왔다가 다시 진리를 벗어나 버리면 그거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13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아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성읍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곧 진리니까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 성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니까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견고한 성읍, 구원의 성읍 안에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 밀실이라고 하니까 어떤 장소를 가르쳐 놓고 그 장소에 가야 그게 밀실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밀실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인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밀실이 어딘지를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밀실로 나를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뭐예요?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안 오시면 인도받을 수가 없는 거고 밀실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진리의 성령이 오신 분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는 지조가 있다. 심지가 굳건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절 다시 보면 이 사람들에 관해서 앞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그는 누구예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그가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 이게 그와 함께 뭐예요? 14만 4천이 섰는데 어디에 섰다는 얘기예요? 시온산에 섰고. 이게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이나 같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시온산이 구원의 초소가 되고 밀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자들이 밀실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지 않으면 밀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자들만이 밀실에 그러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밀실을 통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이 있어도 이 시온산에 거한 밀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영향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예요?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게 어디론가 인도해야 안 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여튼 인도를 할 거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무엇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어린 양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그랬죠.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예요?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어디론가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겠냐라는 얘기죠. 구원의 초소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뭐 멸망받을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참 목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거짓 목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인도를 받을 때에 밀실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밀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밀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이게 다 구속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서 뭐예요?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자들, 이 사람들 14만 4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속을 받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냄을 받은 자들, 이게 구속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은 자들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제 비로소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런 열매를 전에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추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밀실에 참여하는 자는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육신의 것에 걸려 있으면, 세상 것에 걸려 있으면 따라가기가 쉽겠습니까? 좀 어려워지겠죠. 이게 세상과의 연을 점점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야 내가 아무 때나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못 따라가고, 뭐 때문에 못 따라가고, 뭐 때문에 못 따라가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확실하게 안전한 처소, 밀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시온산 어린 양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